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을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시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 낙이나 소가 길을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하는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들이 무엇인지,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져 가고 있는지, 이 시간도 주께서 하늘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잘 해석해 주시고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을 하게 하여 주셔서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잘 소화가 되어서 이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구제를 넣어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들만 전할 수 있는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2세들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은 옛사람을 상징을 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상징, 우리 속사람을 상징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나온 자들,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고 1세대 속에서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죠.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새로 우리를 살려낸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2세대로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2세대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어요. 유업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표하는 모습을 이 땅에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가 예표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들 지금 현재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내가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현재 천국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미래 천국이 없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럼 지금 현재는 우리는 뭐냐? 신앙생활이 마치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야 될 그 모습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완성된 세계거든요. 완성된 세계.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면 뭐로 나타나냐?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뭐 하면 뭐하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하나님 나라가 사랑의 나라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들도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서로 사랑하는 곳이고 뭐냐? 천국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뭐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뭐냐. 지체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게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의 몸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각양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뭐냐? 하나인 거야, 하나인 거.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다. 한 성령을.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보면은 7가지 하나 된 게 있어요. 7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모든 것들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 안에서 우리를 뭐 하느냐.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느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속에 속했는데 다양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 속에. 다양함 속에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젠 이들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뭐라 약속해요? 땅과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그 후손과 땅에 관한 약속을 하는데 그 후손들을 이방에 계기됐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은 끄집어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서 하나님께 섬기는 모습이 되는데 그것을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곧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거예요. 약속.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는 그 방식이 있는 거예요. 방식이.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는 것은 교회에서 뭐를 배우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흔히들 뭐 교회를 섬기면 되는 줄 아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 응? 그래서 먼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바로 직진해서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넣지 않은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인간이 돼야 돼요. 살 수 있는 인간이. 그 살 수 있는 인간 만드는 것이 광야 40년이라니까, 40년. 그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넣어줘도 들어가도 못 살아. 그 애굽의 근성 가지고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뭐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 그게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서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광야에 나오니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 너희들 사고, 너희들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응?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가지고서 가지고 이 뱀이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 설명을 해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죠? 이건 뭐냐? 자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은 다 각자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신이에요, 신. 모두가. 근데 그 신들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로서 뭐다? 전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각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신들이 전부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애굽에 그 내린 그 재앙들을 가지고서 뭐하냐? 애굽의 신들을 혼냈다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애굽의 신이 단수다, 신들이다, 복수다. 복수란 얘기는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 신이라니까. 그 생각들을 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마치 야곱이 엘베델로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에 자기가 30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상수리나무 아래 다 묻어버려요.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려요. 그 상수리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다 묻어버리고 뭐 하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빈 것을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뭘 하느냐? 내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생각도 죽임을 당하고 삶도 죽임을 당하고 나 자체도 죽임을 당해 가지고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그 모습으로 누구를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예표적인 모습이 뭐냐?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건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뭐냐? 우리 옛사람 이 땅에서 난 몸은 다 죽어버려요. 다 반납시켜. 이 몸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갈 때는 뭐냐? 하늘로서 오는 몸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입어야 하늘에 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땅에서 살려면은 땅에서 난 몸으로 살고 하늘에서 살려면은 하늘로서 난 몸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로서 난 몸을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 그래서 죽음을 일컬어서 옷 받고 입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사도 바울이 그냥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뭐 한다? 하늘로서 장막이 뭐 한다? 덧입는다 그러잖아요. 덧입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시몬이 그 예루살렘에 시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나가지고서 8일 만에 그 예수님을 데리고 갈 때 그 예수를 안고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저는 그 기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너무 내 가슴이 뭉클해요. 이제 종을 뭐 한다 그래요? 평안히 놓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이제 주의 영광을 봤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시몬도 예수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를 기다렸다니까. 이제 시몬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러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거 뭐냐? 군대 제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래서 이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님이 영적인 의미에서 그 시몬을 어디로 데려가냐?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시몬은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모함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시몬을 기다린 것이 우리가 지금 재림 예수 기다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예수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자기로 하여금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만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나라도 모르면서 우리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나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작대로 그냥 가가지고 가나안 땅 가라 이럴 것 같으면 그건 또 개판쳐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이 곧 하나의 한 부분 가르치는 거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웃의 그 모습을 나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과 한 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한다. 사랑.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예요? 어떤 형제가 물건을 잃어버렸든지 양을 잃어버렸든지 뭘 잃어버렸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걸 반드시 찾아주라는 거예요. 찾아주라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에요. 양을 치고 이렇게 해요. 낮에는 밖에 나가가지고 양을 치고 이렇게 할 때는 섞여서 살다 올 것 같으면은 네 양인지 내 양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응? 근데 목자들은 다 자기 양인지 이거 아닌지를 다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보니까 다른 양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옆집의 양이구나. 근데 옆집에는 지금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어. 그러면은 그걸 혼자 입마이 복귀하지 말고 다 잘 모셔놨다가 그 형제한테 날발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혹시 길 가다가 지갑이라도 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홀라다가 아싸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그걸 딱 주워놨다가 다 보고서 그 사람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사회에서는 내가 어떤 분실물을 습득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게 이제 백성들이 모이는 그 광장에 나가는 거, 광장에 나가서 뭐 하느냐? 나팔 부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이러이러한 물건을 주셨는데 이 물건 임자 누구십니까? 소리쳐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물건의 그 임자가 나타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돌려주는 것이고, 만약에 물건의 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가난한 사람은 이 주인으로부터 뭐를 받느냐? 혜택을 받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혜택을 받는 것이. 응? 그런 사고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고예요, 사고. 그럼 오늘 이 말씀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지고서 네 것 내 것이 있다 없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오순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 세워졌을 때 어떤 모습이에요? 네 것 내 것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라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네 것 내 것 따지지 말고 이웃의 것이 있거든 그거 네 것 취하지 말고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그 이웃이 네 것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니한테 돌려줄 거 아이가. 이러한 상태가 뭐냐? 유무상통하는 상태예요. 유무상통하는. 그 유무상통은 언제만 가능해요? 너 나가 아니고 우리가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될 때만. 너와 나는 법이에요. 너와 나가 법의 사람이 죽고 너 나가 한 몸으로서 우리가 돼야 돼. 이게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 이걸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래 중요하냐? 그냥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응축되어 있다니까, 담겨 있다니까, 의미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는 뭐냐?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다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이름을. 14만 4천 명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총수를 상징하는데 그들이 전부 뭐냐? 다 동일한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어린 양이라는 그 이름에 적혀 있는 것은 그 뭐냐? 그 안에서는 뭐냐?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수 안에서 나온 한 족속이기 때문에. 이걸 한 나라라 그런 게 한 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할 때 원래 이게 뭐냐면 가정이 확대돼서 뭐가 되느냐. 이것이 뭐냐. 민족이 되고 이렇게 민족이 되잖아요. 민족이 확대돼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부름을 짚어놨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가지고서 그 예수를 통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뭐하냐? 끌어모으는 거예요. 전부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전부 다 끌어모을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라는 몸에 우리는 지체로 붙잖아요. 이 지체를 우리가 다른 의미로 해서 세포로 생각을 하세요. 예수라는 몸에 온 인류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이 그 예수의 몸에 뭐가 되느냐? 세포처럼 딱 붙는 거예요. 세포처럼 붙어버려요. 그럼 그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럼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몸에 붙어 있는 그 세포들을 뭐하냐?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할 때 생명은 끌어당김이고 죽음은 흩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를 결속시키는 거예요. 달라붙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살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이지. 아멘?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나를 살려줘서 사는 것이지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살게 해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고 예수님께서. 넌 내 것이야. 넌 내 것이야. 그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말이 뭐이다? 몰라서 그래. 몰라서. 야곱아 너는? 이건 전율이와 전율이야.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세상에 어쩌자고 나를.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만약에 별 볼 일 없는 분일 같으면 내 것이다 할 것 같으면 기분 나쁘죠. 만약에 저 거지가 가가지고 내보고 야 정나오이 넌 내 것이다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이거 들어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최고의 왕이야. 최고의 왕. 모든 만일이 이 우러러보는 그분이 나거라 넌 내 것이다 할 것 같으면 그냥 꽉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 흐물흐물하잖아. 아이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세상에 저 왕이 나를 자기 것이라 그러는데 세상에 그게 아가서 뭘 좀 알고나 믿으시라고 알고나 듣고 그 천하디 천한 아무도 모르는 그 이름 없이 들풀로 살아가던 그 여인 하나가
만왕의 왕인 그 솔로몬이 찾아가잖아. 세상에. 그 찾아가가지고서 그 여인과 하룻밤 사랑을 나눠가지고서 술람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술람이는 살아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우리 솔로몬 왕이 나 자기 것이래, 자기 것이래. 그래가지고 인을 도장 찍어놓고 갔잖아. 도장 찍어놓고 갔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책임져 그러는 거예요. 책임. 그때부터 나왔다니까. 술람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책임지세요. 이제 자기 것이래. 그러세요. 그럼 우리 뭡니까 솔로몬은 절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 솔로몬은 예수님 상징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어떤 것들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져요. 오늘 가가지고서 예배 끝이고 나가지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라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런 자들은 어떡하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정죄하려?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떤 것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쓸 때 고래 숨줄보다 더 질긴 구원이라 쓴 거예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왜 그러냐? 구원의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 누구라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걸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려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지금 예수님 거다 이놈아.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구원론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러다 이게 구원 받을까 말까 이런 그 사람은 지금 뭐냐면은 온전하게 있지 않는 사람이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좀 그건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자유하시라고. 언제까지 구원 받을까 말까. 아이가 집에서 크는데 맨날 내 잘못하면 쫓기나 못 쫓겠다. 나 호적에서 파내먹었다. 그걸 왜 살겠어, 그거를. 그 부모 뭐라 그러겠어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서 추업해가지고서 안 끊어지니까 공부 못해도 괜찮아. 어떻게 하냐? 네 애미머리 닮아서 그런데. 주여, 이럴 때는 웃어줘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걸 뭘 하겠어? 그것도 머리를 그대로 물려줬는데. 그러니까 아이는 보세요. 본능 속에 뭐였냐? 엄마 아빠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본능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도 파고드는 거예요. 잘못해도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냐?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절대 예수님 손에서 너든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확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넌 절대 끊어지지 않아, 끊어지지 않아. 그럼 이것이 내 안에서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 뭐냐? 담대하게 살지요. 담대하게. 응? 막이라는 놈 와가지고 매일 그러잖아요. 니 그따위로 해가지고 니 천국 가겠냐? 매일 이러거든요. 니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봤어요? 목사님들이 공갈 치잖아요. 강단에서. 니 그따위로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따위로 해도 충분히 가요. 이거는 분명하게 그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한해서예요. 그게 막이라는 놈은 아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 여기에 걸려들면 뭐를 잃어버리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그럼 맨날 야 이래가 되겠냐 저래가 지 행동 뜯어고치기 바쁜 거예요. 행동 뜯어고치고. 여러분들 행동 뜯어고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행동 백날 뜯어고치 봐야 달라지지 않아요. 강아지 붙들어 놨고 열등시에 차려. 나는 본질적으로 네가 이게 흐트러져서 하는 거 나 원치 않으니까 똑바로 살아. 그럼 강아지가 가만히 있다가 돌아서 걷다가 어떻게 한다? 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미친놈, 난 개잖아. 개가 개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개한테 사람 행세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그 사람이 사람이다 개다. 이것도 해석이 안 돼. 개의 사람의 행동을 기다리는 것이 그게 사람이냐고 개지. 참말로 이걸 모르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방언이에요. 그러니 개는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개판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니들 꼬라지 보고 내가 너들 구원했냐. 네 꼬라지와 상관없이 구원했는데.
근데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의 위에 차원에서 아래로 끌어내려가지고서 네가 그따위로 해서 그따위로 여기에 딱 걸려들 것 같으면 계속해서 뭐냐 아침에는 천국인데 올 때는 저녁에는 뭐냐 지옥이 돼가지고서 더벅더벅 걸어가지고서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속상해서 한잔 힘들다 잘 처먹었다 그래. 그게 뭐냐 자기 안에 이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어 그러죠. 그래서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안팎으로 방주에 역청으로 안팎으로 발라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든든히 믿는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서 마귀의 그 참소로부터 이겨내셔야 돼요. 그거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 맨날 여러분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미친 데 널뛰기 시작이 돼 있다니까. 그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건데? 한 번 해병대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러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취소시켰다, 붙였다, 뺐다,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고.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막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막 살던 놈을 이쪽에 데려와가지고서 너 내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아싸, 이제부터 막 살아도 되겠네. 이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아,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그거는 이쪽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쪽에 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필경 너희들은 내가 너 약속으로 넣어주는 것이야. 넣어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개인 플레이 하지 말고 원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원팀으로. 그래서 이웃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것을 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감당을 하라는 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고엘 사상이에요. 고엘 사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던 자들을 나그네 있고 고아였고 과부였고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느냐 찾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출애굽 2장 한번 살펴보세요. 출애굽 2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어떤 식으로 출애굽을 하셨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 출애굽 2장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 25절까지 보세요. 23, 24, 25절. 출애굽 2장입니다. 2장. 찾았죠?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언약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이들이 이방에서 얼마 동안 종살이 한다 그랬어요? 400년 동안 그러죠. 그죠?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정한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느냐? 이 핍박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게 언약의 후손들의 특징이에요. 언약의 후손들은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들이 생길 것 같으면 먼저 엎드려. 왜 엎드려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엎드려요? 안 엎드려요? 여러분들 저 세상 사람들이 문제 있을 것 같으면 교회 와서 기도해요?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무당들한테 가겠죠. 그렇죠? 그들은 신은 무당이잖아요. 무당이니까 무당 찾아갈 거, 뭐 장바위 찾아가고 그렇게 할 거지, 가잖아요. 그럼 신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딱 엎드려. 어디 엎드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니까. 이건 뭐냐?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안 찾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집에 찾아와야지. 남의 집 가면 안 되잖아. 아무리 아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자기 집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버지와 부모와 아이는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이거는 부모는 끊어내지 못해요. 천륜으로 하는 거예요. 천륜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니까. 흔히 호적에 반한다. 호적에 반해도 개는 개예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호적에 반할 수가 없어. 반해지질 않아. 그거는 그냥 퍼포먼스고, 그건 그 공갈 치는 거고, 너 잘하라고 하는 소리고, 절대 반해지지 않아. 근데 철든 아한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수진이한테 우리 오집사님이 니 말 안 들으면 호적에 반달할 건 수진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뭐 잘못 잡섰어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요. 그럼 공갈은 통하지 않는다니까. 공갈은 언제 통하느냐? 요런 애들한테 통한다니까. 너 말 안 들으면 호적 반대. 그러면 답답하죠.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아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모습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거기 넘어가지 않는다니까. 왜?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 절대로 날 버리지 않아. 나를 구원하신 이가 주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주님의 원함으로 구원해 놔놓고 버린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분이지. 은혜 아래에 있을 거든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니까. 제발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호적 파낸다 이런 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그따위로 해서 천국 가겠어 이 소리가 겁이 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두려운 사람들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따위로 해가지고 되겠냐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벌벌 떨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넌 내 것이야 했다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이 바로가 애굽 사람을 종살이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시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시켜요? 바로가 지 거 아니니까. 지 새끼 아니니까. 이스라엘은 바로에게는 남의 새끼야, 남의 새끼. 그러니까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그러는 거예요. 너희 동족은 절대 종 삼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어가지고서 부득불 종이 됐다 할지라도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 그래서 흰년이 되고 안식년이 될 것 같으면 돌로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돌로 보내라 그런다니까. 절대 종을 삼죠. 종은 뭐냐? 이방인들 삼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 삼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 종살이 한 것은 바로가 아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기 새끼 아이라는 걸. 여러분들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안다니까. 여러분들이 점치러 갔는데 점괘가 나온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거 박영선 목사님 실제 얘기인데, 박영선 목사님 어머님이 뭐냐면 사모님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엄마는 뭐다? 이것도 해석을 해줘야 돼.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엄마도 사모님이잖아. 돌아가시고 나가지고서. 근데 이제 박영선 목사님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너무 이제 자식이 이제 목사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해가지고서 미아리에 갔다네. 미아리에 점치러 갔는데 딱 갔더니 그 미아리 전밭에 가는 얘기가, 왜 여기 왔냐고. 지금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당신 속에는 거룩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기 왜 왔냐고 이렇게 하더래. 권사님 어깨가 통이 들어가가지고 싹 숙여가지고 이걸 교회에 와서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그 있는 무리들이 미아리 갔다 안 갔다 찾아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가 죽어가지고 왔어. 점이 나왔네. 어떤 사람들은 점이 안 나온다 그러고 그렇게 하듯이. 왜 그런 데 가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은, 바로는 하나님 백성인지 알아요. 바로는 지껏 절대 건드지 않아요. 남의 건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품고 있을 것 같으면은 주변이 알아요. 주변이 안다니까 자꾸만. 그걸 우리가 흔히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이쁘면은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찝쩍거릴 것 같으면 뭐라 그래? 여자들 한다는 소리가 꼴에 그래도 이쁜 건 알아가지고서 이런. 내가 오늘 방언을 하는가 지금? 마귀가 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품은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간섭을 안 해요. 교회는 열심히 교회 다녀요. 교회 마당 지신 밟기 하듯이 마당은 다 밟고 다녀. 그건 건들지 않아.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은 계속 깐적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넘기겠달라.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구원은 뺏어가지는 못해요. 구원의 즐거움은 뺏어간다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도록 뭐 하느냐? 법 아래 우리를 자꾸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법 아래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법 아래 가둬질 것 같으면은 100% 넘어가는 거예요. 100% 넘어가. 이 꼬라지가 이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자기 행동 뜯어고쳐가지고 자기가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회식 자리 가서도 참이슬 먹으면 큰일 나. 7별 먹고 왔을 때는 내가 그래도 딱 지켰다는데 혹시 참이슬 마셨다. 그러면 내가 이게 가지고 그 알코올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 천국에 서면 더더더더더 과연 그런 천국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걸려든 거예요. 걸려든 거. 그렇다고 술 먹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뭐냐. 우리 행동에서 발생된 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의냐 불의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걸려들면 100% 넘어지게 돼 있어. 100% 넘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꼬라지 가지고서 그게 그 구원이 됐다 안 됐다 그거 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시켜 줬잖아. 거기에 무슨 말이 할 게 있었어?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들을 상실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마귀의 게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 지금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짜로 준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러면은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 거라고 아무것도 없어. 다 내 거야. 다 내 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도 자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설령 내 것이 잃어버려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냐? 잃어버려진 그것이고 뭐냐? 이웃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것도 마찬가지. 이 내가 이웃의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고 이웃 것이 될 수 없고, 이 얘기는 뭐냐? 그 나라에 들어갈 것 같으면 너희 것이라는 건 없어. 서로 뭐냐? 너도 나도 우리는 뭐냐?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살라는 거예요. 공유. 이게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혹시 이런 일들이 있거들라. 너희들은 한 지체이니까, 하나의 몸에 붙어있는 한 식솔들이니까 그걸 가지고서 네 거 하지 말고 주인 찾아줘.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잃어버려졌던 자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너희들을 뭐냐? 권념했다. 그냥 권념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해하고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 이제 그 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때가 돼가지고서. 그걸 지금 권념이라고, 권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서 건져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건져왔잖아. 버려진 자를 내가 건져왔잖아. 응? 그러듯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버려진 자들이 있을 것 같으면 버려진 것들이 물건들이든지 그것이 생명이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네 것으로 삼지 말고 그 사람 주인에게 돌려줘서 그렇게 해서 뭐냐? 너 나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뭘 잃어버렸다고 그러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식당에 갔는데 지갑 놔두고 왔어. 옛날 같으면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옛날 같으면 지갑 놔두고 가도 지갑 훔쳐갔어요. 가져갔어요. 그럼 훔쳐간 게 아니고 그냥 주워갔다니까. 근데 이제는 그 주워가면 뭐하냐? 법에 걸려버려. 분실물 습득하면 그 법에 걸린다니까.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많이 이게 퍼져 있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예요. 법이 만약에 이 세상에 남의 걸 이렇게 잃어버렸던 것을 내가 습득하면 난 죄 짓는 것이야 라는 것, 이것이 편만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이 버려진 걸 누가 주워가겠어요? 안 주워가겠어요? 안 주워가겠죠? 그 지금 한국 같은 데는 이 주스면 누구 갖다 줘요? 폴리스 갖다 주잖아요. 경찰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런 이것이 사회 전반에 펼쳐질 것 같으면은 물건 잃어버렸다 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할 이유 없잖아. 그리고 외국인들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보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 놔두고 왔는데 나중에 2시간 후에 갔는데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들은 이런 나라가 없대. 자기 나라는 그렇게 안 되는데. 세상에 보세요. 내가 내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추적하고 할 게 없다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자기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자기 것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소유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잉여품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네 거 내 거 여기에 관심 둘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혹시 잃어버려 누가 내가 습득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입마에 복귀 할 필요가 없다니까. 요러한 나라가 곧 뭐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 약자 보호법을 담아놓은 거예요. 약자 보호법을. 요 문제는 오늘은 물건 잃어버린 거 찾아주는 것인데 요게 그치지 않고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라는 거예요.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라고. 너희가 서로 짐을 대신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뭐 하라 그래요? 성취하라 그러잖아. 서로 짐을 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러잖아.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 나를 뭐 하냐?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너 나를 하나로 만들었어.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아멘?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을 것 같으면은 들어올 때는 너 나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원팀이 되는 거. 원팀이 돼버려. 원팀이 될 것 같으면은 물건조차도 네 거 내 거 있다 없다? 우리가 원팀일 것 같으면 네 거 내 거 따질 이유가 없죠.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잖아요. 공동으로. 그걸 내가 소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본문 말씀 이런 것들이 그냥 어디 물건 찾아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속에다가 약자 보호법을 담아내서 구약의 이 율법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죠. 율법의 계명을 따질 것 같으면 뭐가 돼요? 사랑이죠. 사랑. 그죠? 그 사랑은 반드시 뭐 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느냐? 이웃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니까. 사랑은 반드시 이타적인 거, 이타적인 거. 우리가 요한일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찾아보세요. 몇 절을 보느냐면은 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몇 절을 보냐면 7절부터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크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자기 아들 보내준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야. 사랑은 이거야. 하나님은 그래. 내가 사랑이야. 내가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추상명사예요. 보이질 않아. 근데 이것이 실제 나타나는 사랑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죽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게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사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타로. 내가 희생함으로 해서 뭐 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유익을 하고,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정 속에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 하느냐? 모든 걸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뜯어먹고 사는 자예요. 부모는 자식을 먹고 사는 자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부모, 지금 말을 자식이 잘 거꾸로 했는가요? 자식은 부모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자식은 그 부모를 먹는다는 얘기는 부모의 사랑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뭘 주느냐?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사랑 받아본 자들이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야 사랑을 할 수가 있어. 사랑이 내 거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 사랑은 내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라 그러니까 못을 박는 거예요. 가인 왜 아벨 죽였냐? 그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건 잘할 것 같으면 아벨을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 같으면 형제를 보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사랑하겠어요? 살아야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를 보면은 끌어당긴다니까. 끌어당긴다고. 이걸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볼 것 같으면 너희들이 서로 무난할 때 입맞추라 그런 거야. 주대 내밀기 입맞추라는 얘기, 기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은 뭐냐? 하나라는 거야, 하나. 아가서에 볼 것 같으면은 술라미가 그 고백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가 내 어미의 아들이었을 것 같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보세요. 공공장소에서 부부라도 입맞추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공공장소에서 입맞출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래야 돼요.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 같은 피를 나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술라미가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 보고. 너가 같은 어미의 배에서 나온 내 형제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자들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은 배에서 나온 자들이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얘기예요. 문안하라는 얘기. 이해돼요? 그 문안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거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것 같으면은 한 형제로서 뭐 하느냐?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곧 뭐냐? 하나의 예수를 통해서 서로가 뭐 하냐?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또 주대 내밀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이해돼요? 주대 내면은 빨래 찢기려 가지고 확 집어 놓으시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소위 토해내면 돼. 나도 주님을 토해내면 저쪽에서도 주님을 토해낼 거다. 이게 입맞춤이야, 입맞춤. 아멘? 서로 예수 안에서 입맞춤을 가질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한 가정이 되는 것이 가정. 응? 그래서 천국은 큰 의미에서 뭐냐? 한 가정이 한 가정. 한 아버지가 계시고. 그죠? 우리 그 한 아버지 안에서 자라는 것이 한 가정이지, 가정.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남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다 하나라니까, 하나니까.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약자가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내다 생각을 하고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다 생각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약자 보호법이고 그것이 고엘 사상이 고엘 사상. 고엘이 뭐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엘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이렇게 건져진 거예요. 건져진 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고엘이 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출애굽 정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서 사랑 때문에 건져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의 그 고엘 사상이 그렇게 편만하게 퍼져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약한 자가 있거든 외면하지 말고. 그래서 네 동네에 혹여 그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너희들이 그 가난한 사람을 외면했을 때 그 가난한 사람이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동네를 징벌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그게 룻기서예요. 룻기 보세요.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었죠.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여자가 자기 기근이 든다고 해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모압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편 다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호구를 하나 붙여오잖아요. 룻을 데리고 왔잖아요.
베들레헴 사람이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아니, 망했으면 그거 그냥 살든지. 그런데 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냐 말이야, 돌아왔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고엘 제도 속에 담겨 있을 것 같으면, 경내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을 엄청 손해를 보는 거야. 이 미친년이 쥐가 잘 살 때는 남의 나라 갔다가 망하니까 요 돌아와가지고 자기들 짐 지어줄 수가 있잖아요. 동네 사람은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유력한 자 보아스가 뭐 하느냐, 고엘이 돼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나오미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업을 잊게 한다니까. 그래서 그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낳아진 그 자식이 누가 되느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 다윗의 그 계보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왔다니까. 그럼 그 계보 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누가 같으냐, 그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룻과 같이 보아스가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기업을 물려줬듯이, 이어지게 만들었듯이, 이게 고엘 사상이래요, 고엘 사상. 아멘? 그걸 지금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미처럼 버려진 자에서 버려진 자, 다 털어먹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딱 안아주신 거예요. 안아줘가지고서 우리에게 뭘 줬냐?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기업을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백성들 속에서 뭐 하냐, 가난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을 것 같으면은, 강한 자들이 있을 것 같으면 절대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을 다 돌아봐요. 만약에 그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는 강한 자를 하나님께 쳐요. 응징을 한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느냐, 이게 뭡니까? 배임죄가 돼버려. 횡령죄가 돼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횡령한 것이 돼버려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받고도 왜 그걸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지 못했느냐? 이것은 곧 뭐냐?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준 것은 그 사람 도와주라고 사랑 준 것인데, 네가 이걸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면 너는 뭐냐? 내 사랑을 뭐하냐? 횡령한 자가 돼버려. 배임죄가 돼버려. 그럼 내가 횡령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는 장로들이 성내에 이렇게 성문에 있다가 마실 다니면서 혹시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부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데려가 유숙을 시키고 말이 밥도 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은 무조건 집에서 재워줘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가르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고엘이 돼가지고서 내가 너희들 인생을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지금 여기 살게 해줬잖아. 그럼 너희들은 내 사랑 받은 자 아니야? 내 사랑 받은 자. 그게 내 사랑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느냐? 내 형제에게 돌려줘. 내 형제. 그 형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랑 받은 자들이니까. 저도 내 새끼라니까. 이걸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양과 염소 비유할 때 그러는 거예요. 양과 염소 비유할 때 양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했다 그래요? 하나님 자신에게 했다 그러잖아. 주님 자신에게 했다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고엘 모습이래. 고엘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양들은 지금 어떻게 살은 거예요? 고엘 정신으로 산 거예요. 고엘 정신으로.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가난한 자 있을 것 같으면 도와주고, 병든 자 있으면 치료해주고, 오게 같이 돌아보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고엘 이런 사상들을. 그 양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염소 새끼는 그렇게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죠. 그럼 염소가 그렇게 고엘 사상으로 못 산 것은 염소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 사랑은 내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니 염소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어놓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손을 펴게 만들어 섬기게 만든다니까. 여러분들이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뭐하냐, 이 은혜가 내 빗장을 열게 한다니까. 내 빗장을. 은혜 받아보세요. 이 마음의 문이 확 열려. 모두에게 오픈돼. 은혜 받은 사람끼리 모일 것 같으면 그거가 뭐가 되느냐? 원수가 없고 전부 뭐가 되느냐? 이웃과 이웃이 돼가지고 여기서 뭐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비근한 예로 여러분 보세요.
같이 사는 동네에서 같이 이웃과 사는데 이웃하고 원수지간 생길 것 같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집이 비상에 걸려야 돼. 혹시 저 새끼가 뭐 칼 들고 오는 것이 아닌가, 밤에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지는 못한다니까. 이웃하고 어떤 관계가 잘못될 것 같으면은. 근데 이웃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보세요. 그런 염려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웃하고 나쁜 관계 있을 때는 문 열어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문 안 잠갔다 할까? 포항에서 왔는데 지금 문 안 잠근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게 나쁜 이웃가 있을 것 같으면. 근데 좋은 이웃가 있을 것 같으면 걱정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거는 하나의 이렇게 뭡니까, 표상적인 그런 의미인데, 세계에서 보세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뭐냐? 밤에 다닌다는 거예요. 밤에 다닌다. 유럽 문화, 이 야베 족속 이런 데서는, 유럽 문화에서는 밤에 다니는 건 금기사항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미국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집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절대로 밤에 나가지 말라 그래. 밤에 나가지 말라 그래.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 이웃과 이웃 간에 담이 젖어가지고 전부 뭐냐? 적으로 있는 거예요, 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밤길에도 혼자 다닌다, 이렇게 한다. 이건 뭐냐? 한국에 이 정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정문화가. 세계 유일하게 없는 것이, 세계에 없는 유일한 것이 뭐냐? 한국의 정이에요. 세상, 외국 사람들은 정을 이해를 못 해요. 한국 사람이 그 정을. 이게 왜냐? 하나의 표상이에요, 표상. 오로지 전 세계, 지금 보세요. 야베 족속이 나중에 어디에 거하느냐? 셈의 장막에 거하게 돼 있어요. 셈의 장막에. 셈의 장막이 곧 뭐냐? 천국과 같은 거지, 천국과 같은 거.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천국 구원을 어디에 줬느냐? 이 한국에 준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제가 되게 그 여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한국이 지금 셈의 장막이라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에는 한국 목사들이 최고의 최고. 저 야베 족속의 저 미국이나 구라파 어떤 유럽이나 이런 데서 신앙은 발달을 했는데 신앙이 없어. 신앙이 없다니까. 한국은 신앙은 없어도 신앙이 있다니까. 그 참 이게 아이러니인 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있고 외국에서 물 먹고 온 목사들은 신앙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신앙 말고 신앙 달라니까, 신앙.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 세상에 이런 교회는 없어. 목사들은 WCC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 여기에 동참하는데 성도들이 아니야 이런다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게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개판된 놈 개판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쓰고 있어. 그루터기 같이. 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이 토양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기 위해 가지고서 별 희한한 것들이 전부 세계 타업이 돼버려요. BTS. 요번에도 그 칸 영화제 가가지고 감독상 받고 말이에요. 나무 주연상 받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제는 전 세계 코리아가 하나의 브랜드 가치가 이게 상위의 랭크가 돼 있다니까. 한국 이러면 다 좋아, 다 좋아. 이런 브랜드 가치를 딱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 뭐냐? 이 복음도 그대로 싹 하게 돼 있어. 나중에 가서 한국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한국 복음을 주세요. 그럼 한국 복음을 뭘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창세전 언약 이 마지막 복음, 신랑 온다는 그 소리, 이거 갖다 전해줘야지. 이거 전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들 그러시라고 대단한 나라.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한탕 해야 된다는 게 메뚜기 떼듯이. 지금은 보세요. 주인이 머슴들한테 밥을 많이 먹여요. 왜 먹이겠어요? 잠자라고 그러겠어요? 일 시키려고 그러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먹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목양교회에다가 하나님 그 하늘의 소식들 계속 풍성하게 부어주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 먹여놔놓고 뭐 한다? 일 시키려고 그런다. 일 시키려고. 먼저 먹고 일 시키는 거 얼마나 감사해. 먹지 못하고 일 시키는 것 같으면 짜증나는데 배불러가지고 일 시키는 것 같으면 좋지요. 아멘? 하나님 집에는 그 양식이 많아가지고 그만큼 먹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킨다니까. 세상에 종로로 해도 이런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종살이를. 에?
먹지도 못하고 일은 이대로 하고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딱 담아놓은 거예요. 양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꼼빵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뭐 하느냐, 그대로 유출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먹은 거 토해내는 거예요. 먹은 거 토해내는 거예요. 양들이나 저 소들이 대책임질 한다 그러죠. 먹은 거 토해내고 이렇게 하듯이 받은 것 토해내고 하는 것들이요. 근데 염소 새끼는 받은 게 없어. 받은 게 없으니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그래서 그거 그러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생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염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벌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웃을 돌보고, 이웃의 것을 서로 뭐 분실물이 있을 것 같으면 찾아주고, 가난한 자 있을 것 같으면 돌봐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몽땅 준 거예요. 다 먹여준 거예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은 몽땅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팡 받은 거예요. 온팡 받은 거예요. 민족 자체가 온팡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토해내고 살아라. 토해내고 살아라. 이 땅도 니들 게 아니고 내가 땅 다 나눠줬잖아. 다 나눠주고 농사도 내가 다 지어주잖아.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있을 것 같으면은 서로 나눠가지고서 알콩달콩 사이좋게 잘 돼가지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 우리 한 가족.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가 나오느냐? 지파마다 나와가지고서 네 조상이 누구 올 것 같으면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딱 나오잖아.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을 신약시킬 것 같으면 예수라니까. 예수.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나누고 하면서 올라가서 출처를 따져보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예수로부터 온 것인 거예요. 아, 내가 예수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사랑이 뭐 하느냐? 스며 나오는 거예요. 스며 나오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아보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냥 기운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헬렐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막 어깨 힘 빼게 만들고 말이죠. 그냥 이게 손을 벌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움켜쥐고 살았어.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손을 펴게 되더라니까. 다 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초대교회로. 은혜 받고 나니까 율법 아래서 모고 살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다 펴는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펴는 것은 뭐냐? 받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받으니까. 아멘?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많이 받았잖아. 내가 다 줬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 네건 내가 따지지 말고 옆에 사는 그 이웃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그 내일같이 생각을 해가지고서 돈을 보면은 혹시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날에 갖다 주지 못할 것 같으면 니네 집에 잘 보관해서 여물도 잘 먹이고 그렇게 했다. 그 이튿날 주인한테 갖다 이렇게 같이 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양이라고 생각할 때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쪽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할 때 뭐냐? 네 양 내 양의 의미가 없어버리지요. 그렇게 해서 서로 공유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니까. 이런 정신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원팀이 되라고 늘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 사상이 들어오면 안 돼. 하나의 사상. 모두가 하나 돼야 돼. 하나가 딱 돼가지고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말이죠.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누가 기뻐하면 같이 빼고. 그래서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의.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형제들끼리 불화해서 싸울 것 같으면 부모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명절로 와가지고 싸울 것 같으면 부모 뭐라 그래요? 들었다 가라! 그러잖아, 가라! 꼴도 보기 싫다. 어디 부모 앞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시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우려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키웠냐? 그러니까 부모가 화를 내가지고 둘 다 쫓아버린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니까. 교회 안에 서로 모여가지고서 사투지 말고 서로 받은 사랑 가지고서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는 위로부터는 이 은혜, 이 사랑 너무너무 많이 받았잖아. 많이 받은 걸 가지고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말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할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냐? 천국이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천국 맛을 봐야 돼. 아멘? 이 천국의 맛을 갈 것 같으면 이 교회가 자주 오고 싶다, 안 오고 싶다? 오고 싶어.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아, 이거 어디서 들은 건데?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
그게 교회야, 교회. 와 있음에도 여기가 그리운 거예요. 이 자리가 그리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이게 발걸음이 안 떨어져야 돼. 교회 간달 같으면 그때 발걸음이 떨어져가지고서 그냥 총알같이 와야 되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니, 이런 모습이. 그래서 교회 얘기할 것 같으면 자다가 기가 번쩍 뛰어가지고서, 그래서 받은 은혜 서로 나눠가지고서, 우리 경화산 식구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죠? 맨날 모여가지고서 한다는 거예요. 뒷담화 간다는 거예요. 누구 뒷담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뒷담화라는 얘기는 정남원 목사를 지금 뭐 하냐? 칭찬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뭘 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받은 은혜가 좋으니까 서로서로 모여가지고 말씀이,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얘기를, 얼마나 그 소식 들릴 것 같으면 내가 그 못하지요. 그런 것들이 여기든 저기든 확대가 돼가지고서, 원팀이 딱 돼가지고, 모여가지고서,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가 세워질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런 그 평화로운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더 주시죠. 더 주시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 하느냐? 내가 각자 받은 것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그래서 형제들이 아픔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네 아픔으로 생각해서 돌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내 형제들에게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겨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장차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중한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 받은 것들을 서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받기를 열심을 갖게 하시고 받은 것들도 토해내는 일에도 열심을 갖게 해주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받고 아래로는 이웃에게 서로 나누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